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에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참으로 어둡고 힘든 시대였지만은 새로운 여명을 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름다운 점은 엘리 앞에서도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엘리의 시대, 엘리는 어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 한 사람의 이 눈이 흐려지는 것은 엘리 한 사람의 눈이 흐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눈이 흐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흐렸다라고 하는 것,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어둡다라고 하는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함에 게을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스라엘의 미래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모세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신명기서 34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눈이 2.0 이상이었다, 이러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그의 수명이 120세로 끝나죠.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한 것이죠.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을 때에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신 것이죠.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신 바 그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이 흐려지지 않는 그 모세로 인하여서 주어진, 다음 세대에 주어진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세대가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내 눈이 흐려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식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며 나의 자녀의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가 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에 비해서 엘리는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나이가, 주석서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의 나이가 거의 98세쯤 되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눈이 흐려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식어짐으로 인하여서 안타깝게도 이 엘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낳게 됩니까? 어두움의 세대를 낳게 됩니다. 어두움의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것이죠. 엘리는 대제사장이고요. 엘리의 두 아들도 당시에는 누구나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 가문에서 탄생해야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은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연단도 받지 않고 엘리의 두 아들은 거저 제사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행실은 악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은 악했는데 그 악함을 행함에 있어서 담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일을 했으면서도 그 일을 담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이 엘리 세대의 다음 세대는 아주 더 악한 세대였던 것이죠. 어떻게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직분을 가진다 할지라도 세상 유혹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것입니다. 또한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을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바로 그의 눈이 어두워져 감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감으로 인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여명을 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인 것이죠. 그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이 사무엘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던 그 이유는 사무엘이 아직 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무엘 앞에 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었지만은 이 사무엘의 아름다운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점점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점점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점점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에 있어서 점점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점점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점점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부족하고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에 있어서 점점 자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점점 자라가기를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냐면은 사무엘상 2장 2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놀라운 말씀으로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이와 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점점 자라가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점점 자라간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욱 받도록 역사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점점 자라가는 자에게,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점점 자라갈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점점 자라가는 아름다운 사람, 은총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있는 자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떠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지만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흐려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여명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으니 그의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고 그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놀랍게도 그 애굽 땅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에게도 놀라운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말이죠. 요셉이 비록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그의 인생은 항상 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있을 때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지는 무성한 가지가 되고, 무성한 가지가 되었을 때 담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고 축복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점점 자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형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점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시련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함에 있어서 점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더욱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은총을 더욱 받을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총을 더욱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그 대학교 교수님은 중학생 때 또한 고등학생 때 늘 1등 하였습니다. 그러니 대학교에 좋은 대학을 갔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지식은 뛰어나고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은 너무너무 풍성했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지만은 그저 내가 어린 시절부터 예배당을 나갔으니, 부모님 때부터 예배당을 나갔으니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그저 한 시간을 채우는 것이 그저 본인이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당에 참석하게 되면 할 수 없구나, 참석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해방이구나, 이러한 것이 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딸이 병이 들게 됩니다. 병이 들었으니 병원에 가야죠. 큰 대학병원에 갔지만은 그 대학병원에서 이 아이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니 외국 병원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의 큰 병원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일본의 병원에서도 그 아이의 병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교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자기의 입술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넉넉하다고 해서 교만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내놓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몇 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는 동안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신뢰은사도 없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과 가까이 지내는 권사님이었고, 그 가정에 사랑하는 딸아이가 아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가정에 와서 신방한 다음에 그 딸아이를 위해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그 딸아이의 병세가 호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딸아이가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교수님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식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적당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비참한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결단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애통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늘 마음이 가난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애통이 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 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은총을 더욱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한 번 달려가고, 두 번 달려가고, 세 번 달려가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모세와 친구처럼 아는 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와 친구처럼 아는 사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한 모세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쉽게 들은 것이 아닌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첫째 날 나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날 나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 나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말을 나에게 들려줍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들을 보면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훨씬 더 나에게 많이 들려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주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비난한 말 한마디만 던져준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순간 쓰러지게 되는 것이고, 나는 그 순간 상처받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나는 슬픔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바로 우리요, 나 자신이요, 또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것이죠. 그 사람은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그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진 아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의 기도대로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단비가 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요, 능력의 사람이요, 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전해줍니까? 글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널 죽인대. 이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길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쌀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찾아갑니다. 내 친구라고 한다면은 그 쌀값을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친구의 딸이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 엄마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갑니다. 친구의 딸이 나옵니다. 우리 엄마 없어요. 그 다음날 저녁에 나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친구의 딸이 말합니다. 우리 엄마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끼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친구라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는 그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또 친구의 딸이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 엄마 없어요. 그날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를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서성거렸을까요? 서성거리고 있는데 낯익은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친구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까 친구가 그 집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가 그 집안에 있었지만은 딸을 통해서 엄마 없다 그래라 그랬던 것입니다. 이 말을 이러한 순간에 그 집사님은 그 친구의 집 대문 앞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귓가에 이러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모두가 다 너를 버렸어. 네가 좋아하는 친구도 너를 버렸어. 너는 형편없는 존재야.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이 귓속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친구에 대한 그 거절감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게 됩니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 친구에 대한 거절감은 그 마음에 슬픔이 자리를 잡게 되고, 슬픔이 자리를 잡게 되면, 슬픔이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무표정한 얼굴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무표정한 얼굴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들은 대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닌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에다가 이야기하고 자기의 마음에다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반복하는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어느 날 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친구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한 번도 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에다 채우고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울 때 어느 날 자기가 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야기만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거나 보지 않겠습니다. 아무거나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운 터널을 떠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깨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영원히 잠자는 데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다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들어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잭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잭 목사님은 그 어린 시절의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가 살던 마을에는 한 집에는 큰 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앞을 지나가게 되면 이 큰 개가 지서대게 되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큰 개가 당장 나를 달겨들어서 나를 해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잭은 어린 시절에 그 집 앞을 지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가 무서워서 말이죠.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내가 저 집 앞을 지나가지 못하는데 저 개 짖는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잭,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개가 으르렁거리려거든 네가 두 눈을 부릅뜨고 그 개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 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집을 지나갈 때 역시나 개가 막 난리를 칩니다. 으르렁댑니다. 그러자 이 잭이 어린 나이에 그 개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이 어린아이가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이 개가 가소로웠던 것이죠. 더욱더 으르렁거리면서 확 달려듭니다. 근데 달려드는 순간에 풀썩 주저앉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개에는 쇠목걸이가 붙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개는 결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불행과 저주로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거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을 결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우르렁거릴 수가 있고 우리를 협박할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줄 수 있지만 결단코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단을 향해서도 눈을 부릅뜨고 너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직도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열었던 사무엘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날마다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욱 은총을 받더라. 하나님께 더욱 은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에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예민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라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은총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사람의 말을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자리를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